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9월 3일 계속해서 우리 바울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초대교회는 본받을 만한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학의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을 만한가를 생각해 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바울의 복음을 방해한 사실을 보면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말은 우리 현대 교회가 외쳐야 할 구호는 아니다. 이제 그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복음이 형성된 배경과 상황을 아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배경에서 바울의 입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좌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바울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떤 그 위치에서 바울의 개척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주류가 아닌 이방 쪽에서 들어온 이제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에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정결법, 절기법, 할례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은 음식 규정, 또 어떤 지역에 가느냐 마느냐, 이방 지역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떤 특정 질병,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나환자들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를 만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복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유대교적인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율법이 아주 보수적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구약으로 이제 뒤돌아가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법에 있어서도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서 안식일에만 드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교와 같이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는 사실 안식구 첫날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색채가 강한 신자들은 안식일을 고집하였다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잔재였던 것이죠. 할례 문제에 있어서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인파가 있었고 이방인파가 있었어요. 이제 유대파 혹은 히브리파, 헬라파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서 사도회의를 사도행전 15장이 사도회가 있죠. 사도총회를 거쳐 할례에 대한 문제를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구원받는 일에 심각한 것이 아닌데 꼭 지키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할례를 받아도 뭐 상관은 없다.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 다만 네 가지, 이제 피째 음식을 먹지 말고 또 음행을 피하고 그러한 것들을, 부정한 음식들을 삼가고 하는 그 정도로 선에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유대주의자들이죠.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유대교가 아니에요. 새로 태동한 기독교, 초기 기독교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분개를 하면서 그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구원에 오직 예수를,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라고 하는 이런 옛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유대적 기독교인이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적 기독교인을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면서까지 극도의 반감을 보이므로 빌립보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였죠.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이다. 이제 성경에도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난 의, 어떤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다. 그리고 이 율법과 같은 옛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교인 중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고 바울은 직접 대놓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뭐 할례를 지키라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죠. 바울은 절대로 이 복음에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는 보면 안부와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없어요. 의례적 감사 표시도 없이 곧장 책망과 저주, 심판, 심지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본받을 수 있지만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또 공부합니다. 갈라디아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위 안디옥 사건에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추천으로는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안디옥 사건이 안디옥 교회로 야고보 추천으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어요. 지도자, 총회장이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유대주의자들을 보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하고 있던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먼저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고 맙니다. 그 현장을 피하는 위선적인 일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저 이제 그 미혹 현혹되고 말았구나. 그 자리를 위선적으로 일어나고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니까 정결법에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잘못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복음을 받았음에도 아직 유대주의 잔존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의 그런 행위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 하면서 그 면책합니다. 그 얼굴을 앞에 두고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서 2장 이것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의 매서운 비판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죠. 5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심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요동하게 하는 자, 막 흔들리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겠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포경수수가 서컴시전이죠. 서컴시전. 베어버리는 것인데, 너희들 이렇게 어리석게 어지럽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그냥 다 할례시켜 버려라. 그런 아주 강한 말, 아주 심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에 대하여, 그 의의 복음에 대하여 철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고, 사도 바울의 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졌으면 바울도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할례를 전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할례도 받고 그렇게 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오고 오는 현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럼 오늘날도 만약에 여기서 후퇴하고 양보했다면 우리도 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오늘 이방인 교회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그런 율법을 구속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뻔한 것이죠. 자, 그 이유, 바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례를 전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례, 어떤 율법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들에게는 그 할례라고 하는 율법은 곧 구원의 필수 요소로 이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쓸모없어지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흐려지는 것이죠.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로서는 이 할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파하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우기로 오나, 심판의 말이죠. 이처럼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하면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구호는 많은 현대교회가 내세우는 구호지만, 초대교회의 좋은 점,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또 이제 안식구 첫날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구제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되지만, 이 자꾸 할례 혹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유대적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주의자,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럼 유대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을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을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젠타일, 이방적 기독교인. 자, 유대적 기독교인과 이방적 기독교인이 그다음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 이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게 다 젠타일 크리스찬 교회였어요. 유대적 기독교인은 저기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자,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바울의 이방 전도 활동은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고 아마 약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읽겠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이들에게 디도나 디모데,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헬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은근히 협박하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흐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하며 그렇게 열심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 할례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바울의 복음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뭔지 이제 확실해졌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부활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겠소 고합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